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돈은 세상에서는 재물의 힘이 유효합니다. 근데 연보는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유효한 물질인 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돈은 하나님 나라에서 힘 못 써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연보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힘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의 소유자가 아니라 연보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단순한 물질적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사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하고 상당히 불편했잖아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지금 상당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 그 있었던 많은 문제들 때문에 바울이 혹독하게 설교했거든요. 책망했거든요. 그리고 교인들은 그 설교를 때문에 또 반발해가지고 사도권을 공격하고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한다. 예루살렘 교회에 돕는다고 가가지고 지가 원하는데 돕고 지가 원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돈 부탁하고. 왜냐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자비량사였겠지만 남 구제하는 데는 5만 교회에다가 도움 요청 편지를 다 보냈어요. 성경에 나와요. 갈라디아 교회도 보내고 마케도니아 교회도 보내고 아가야 교회도 보내고 전체 교회에다가, 왜? 예루살렘에 흉년이 났는데 그 흉년 문제를 커버해 보겠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영적인 은혜를 입었으면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천국 가게 됐는데 영으로 섬김을 받았으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물질로 거꾸로 섬겨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강하게 설교했는데, 평소에 목회자와 감정이 좋고 존경받고 있으면 이 설교가 맞아, 우리 목사님대로 순종해 드려야 돼. 근데 평소에 목사하고 감정이 안 좋아. 근데 그런 얘기하면 이게 먹히겠어요? 안 먹히지. 오히려 비난이 더 크지. 이런 화살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시작은 꺼내놨는데 1년 전부터 전달은 해야 되는데 지금 전달도 못하고 있고 중간에 속앓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기도를 보내봤어요. 지금 상당한 반발이 있는데 이 긴장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하나님, 내가 이거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보내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셨을까? 이러고서 살짝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왔는데 좋은 보고가 왔잖아요. 그 7장까지 지난번에 스토리, 자, 7장 중간 부분 몇 건 올려볼게요. 디도 얘기예요. 디도가 이제 갔다가 왔어요. 왔는데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고린도에 갔다가 왔을 때 가가지고 받은 위로로, 오히려 바울을 싫으니까 바울이 보낸 사람까지 밉거든요. 여러분, 형제지간에 싸움하면 그 집안 형제 때문에 형제가 낳은 자식 조카도 미워 보이죠. 그런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했다 그랬어요. 리포트가 왔는데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사모함도 있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애통함도 있고 또 바울에 대해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야 되겠다, 그가 시킨 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열심히 다시 일어났다, 이런 보고를 듣고 위로를 받았어요. 디도가 가가지고. 그래서 그 보고를 듣고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 디도도 너무 기뻐서 중간 전달자 입장에서 좋은 소식 전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나 물질을 받아갖고 가난한 자, 양로원, 고아원에 갔다가 주면 제가 불행할까요? 기쁠까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내가 받은 것보다 더 기쁘죠. 바로 디도의 기쁨이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의 기쁨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해야 된다. 그 소식 듣고 더욱 기뻐해요.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어요. 이제 됐다. 이제는 이제 화가 풀린 것 같고 오해가 풀린 것 같고 이제 자존심 싸움은 안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안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16절에는 이제 내가 범사에 너희를 믿을 수가 있다. 무슨 말을 해도 오해하지 않도록 너희와 내가 신뢰 관계가 회복돼서 참 기쁘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렇게 썼어요. 자, 이제 7장까지 이 얘기가 바로 지난주까지 나눠졌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배경으로 깔고 회복된 상태에서 바울이 평소에 속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8장, 9장에 장장하게 늘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를 열어가는데 저는 이 8장, 9장을 이렇게 강의하기 위해서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바울이 왜 쓸데없는 짓을 하나? 그렇죠? 자기가 먹을 것도 아니고 자기 사례비도 아닌데 굳이 뭐 지금 이방 나가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데 저 먼 예루살렘, 여러분 뭐 터키, 그리스 이쪽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비행기도 없는 시절에 이게 얼마나 멀어요. 걸어가고 배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먼 데서 가난해갖고 힘들어가는 사람 돈 못 갖다 줘가지고 그게 애달퍼갖고 이쪽 교회 교인들에게 참 득달을 떨어서 좀 저쪽에 도와주게 좀 돈 좀 달라고 뭐 남 때문에 뭐하러 왜 구걸을 하고 있는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바울 참 답답하게 목회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거였는데 뭐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왜 이런 일에 매달리나. 그냥 설교만 하고 점잖게 있지 뭐 남 돕겠다고 해갖고 자존심 상하는 이런 싸움들을 왜 바울이 굳이 하느냐.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8장 9장을 읽으면서 마음이 저는 그랬어요. 자, 8장 1절에 들어가서 볼게요. 바울이 드디어 이제 입을 열어서 얘기 시작하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즉 총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까지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주겠다. 마게도냐의 교회가 6군데 있었죠. 우리 벌써 재작년 됐는데 2년 가까이 5월 달에 성지순례 갔던 분들이 거기를 다 지나갔어요. 마게도냐의 교회가 6개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있고 네아폴리 교회 있고 암비볼리 데살로니가 아폴로니아 베레아 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마게도냐 쭉 있었는데 그 교회들마다 방문하고 또 가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구제 헌금을 당신들이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모금을 했거든요. 이걸 언제부터 했느냐? 1년 전부터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 보내겠다고 6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부탁했는데 고린도 교회도 1년 전에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맨 처음엔 잘 하겠다 그랬는데 관계가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 안 하겠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좀 해달라고 말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상황이 풀리니까 이제 또 다시 묻혀뒀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일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 구제비 모아서 전달하는 거죠. 또 다른 일은 성도를 섬기는 일, 또 이 은혜의 일,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일에 나의 뜻을 알리노니, 근데 속내를 드러내겠다 이거죠.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얘기하는 거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돈 받아가려고 하면서도 거꾸로 돈 낼 사람들 너희들 유익 때문에 내가 한번 말 좀 해보기에 뭐 그런 얘기죠.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로 약속을 했었다는 것이죠. 먼저 시작했을 뿐 아니라 마게도냐의 교회 6대 교회들 다 할 때 가장 먼저 너희들이 우리도 먼저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너희들 아니냐는 거죠. 고린도 교회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다. 자원해서 그들이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전 계획도 있었고요, 자원하는 마음도 있었던 그 은혜를 나누었다고 하는 것이죠.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었는데, 근데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 모금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먼저 하겠다고 우리가 할게요, 내가 더 많이 할게요 했던 사람은 갑자기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하고 관계가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어쩌지 못하다가 이제 입을 다시 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리스에서 집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시애틀의 평강 장로교회라고 그저 한 150명, 200명 정도 모이는 한인교회입니다. 한 26년 된 교회였는데 제가 가서 7년 간격으로 부흥회를 2차례나 인도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 7년 사이에 제가 한 번 부흥회 갔다 오고 또 두 번째 부흥회 갔다 올 때까지 저에게 한 달에 200불씩 집시촌으로 시애틀에서 송금을 해줬던 그런 교회, 최태원 목사님이 목회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리더십이 바뀌고 70에 은퇴하시고 다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들어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선교지를 오셔서 단기 선교를 오셨어요. 제가 집시 고아 애들을 둘을 입양했는데 먼저 큰애 입양한 아이가 발란디스인데 걔를 그릭 바이블 인스티튜트 신학교 보내면서 많지는 않지만
등록금을 주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만불을 헌금해 줘갖고 중고 용달차를 하나 사가지고 걔가 그러면서 또 뭐 고철 수집이라든지 뭐 자비랑 일들 하면서 또 학교 가면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그 교회가 후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하고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관계였고 서로 중보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후임 바뀐 목사님이 이제 또 장로님들하고 교인들 한 7, 8명이 여름에 단기 선교를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지나가는 가운데 그 짐들을 놨으니까, 그리고 터키로 성지순례까지 하면서 갈 그런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따가 마지막 날 넘어갈 때 제가 커피숍에서 마지막 인사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 아들 발라디가 차를 운전했는데, 입양 아들이죠, 집시 아들 발라디가 기름 넣어야 된다고 주유소로 잠깐 갔다 온다고 갔다 왔는데, 그냥 기름 넣은 줄 아는데 가가지고 그 여행객들의 가방에 찢어서 장로님의 그 백에서 돈을 달라고 현지 화폐고 뭐 다 훔쳤어요. 그리고 가서 국경 넘어서 터키에 도착해서 돈 쓰려고 보니까 장로님 다 털린 거예요. 근데 저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언제 연락했냐? 한 서너 달 뒤에 나한테 연락했어요. 그 다음날 연락을 했으면 제가 우리 아들 발라디를 좀 족쳐서 잡아냈을 텐데, 서너 달 지난 뒤에 알았어요. 그 일이 오해가 되었어요. 야, 선교사가 집에서 데려다가 기른 자식인데 도둑놈 길렀구나. 워낙 집시라는 말이 도둑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단어 자체가 그래요. 훔치다 이런 뜻이에요. to 집, 훔치다, 사기치다. 그래서 그 종족 자체를 집시언이라고 싸잡아서 훔치고 사기치는 단체들, 집단들, 그래서 집시스라고 이렇게 이름이 별명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후원 끊기고, 그 다음에 등록금 더 이상 후원하지 않고, 그래서 뭐 지금까지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내려놨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와는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이랑 같이 갔다 단기 선교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머리에서 머리끝까지 이렇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끊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참 힘든 그런 싸움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유사한 관계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하고 사도 바울하고 불편한데,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이 선한 일을 꼭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는데, 그거를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1년 전에 제일 먼저 시작해놓고 나중에 제일 먼저 자빠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불편하니까 말은 못하고 끙끙 앓다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된 느낌이 디도를 통해서 리포트를 받고 이제 한번 넌지시 이렇게 말을 시작해 본 거예요. 내 뜻을 알리겠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죠. 자, 2절에 다시 본문 2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요. 자, 이 마케도냐 교회 상황과 형편, 마케도냐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 교회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박해 속에 있었으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삶은 척박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극심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란이 있었어요. 환란에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처해 살았어요. 마케도냐 교회 교인들이 형편이에요. 근데 그들이 희쭉희쭉 웃고 다녀,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좋은 일이 많아서 넘치는 기쁨이 있다. 그럼 문법적으로 말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저기서 문법, 환란에 많은 시련 가운데 빠져서 그들이 근심했다, 좌절했다, 낙심했다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근데 문법이 어법이 반대로 써 있어요 지금. 그렇죠? 환란에 많은 시련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들이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학종 속에 사는데 세금을 능칭해가고 뭐 악기바리살 다 훔쳐가듯이 정신대 문제 있듯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이잖아요. 지배를 당하니까. 강압 속에, 정치적 경제적 억압 속에 사니까 그 가난해요. 근데 가난도 어느 정도 우리말로 하면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렇죠? 뭔지는 모르지만 극심한 가난이라고 써 있어요. 저 정도 되면 떼끼니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냥 밥 먹을 만하다 그러면 그냥 가난하다 그러지, 밥 못 먹을 정도 되면 가난이 좀 심하다. 하루 3끼 못 먹고 1끼 먹거나 그날 못 먹으면 이틀 건너뛰어서 먹거나, 이 정도 될 때는 우리가 가난을 극심하다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초창기 때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다
이 보릿고개 넘기고 정말 하루 종일 굶었던 시절들도 있는 부모님 세대 아닙니까? 극심한 가난. 근데 먹을 것도 없는데 헌금을 어떻게 해요? 헌금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문법적으로 말이 안 맞아.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떼끼니 없는데 예루살렘 교회 흉년 들었다고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모금할 사람 돈 좀 내라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내는데 이 사람들의 형편을 보니까 과부의 엽전 2렙돈이란 말이에요. 이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 받고 우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미자리 벼돌교회 후원하는 명단 리스트 돌렸는데 써낸 사람들 보고 내가 강대상이 없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극심한 가난이 그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했대. 자, 그래요. 그들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삶 얼마나 아름다운가. 바울이 그것을 예로 고린도 교회에 조금 자극을 주기 위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참된 신앙과 가짜 신앙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평안할 때는 안 드러나요.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서 상황의 변화가 올 때 그 인격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 신앙의 참과 거짓의 가치는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 평안무사할 때는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 어려울 때 상황 판단, 어디에 몸을 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세속적인 신앙인인지 성경적인 신앙인인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랬거든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도 궁금하지만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충동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신 나가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교통도 불편하고 온라인 시스템도 안 돼 있고 이교회조에 차단하면서 자기는 자비량하면서 자기도 쎄빠지게 고생하면서 남도 짜고 그 자존심 싸움할 필요 하나도 없는데 바울이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더 이해 안 되는 것은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충동질하게 되는 뒤에 있는 배경. 하나님, 왜 하나님 이렇게 심보가 그러신가?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생겨요. 왜 굳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금하라고 연보하라고 하시는가?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26절 보게 되면 그런 구절들이 쭉 열거된 것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 믿기에 구원받게 된 것을 한번 보자.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어떤 사람들이 택함 받았냐? 육체를 따라 보니까 지혜롭지도 않아. 능력도 안 돼. 문벌도 안 좋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미련한 것들을 택해갖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해갖고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결론. 누구도 가난하든 부하든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어요. 아무 육체도 everybody all together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지난번 미자리교회 왔을 때도 내가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했는데 바로 저 사건을 읽으면 저는 탁 떠오르는 게 그냥 기도원이 활동 생각나요. 13만 5천 명이 전쟁하기 위해서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기드온이 불안해갖고 군사를 모으자 그랬더니 3만 2천 명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미디안을 너희 손에 안 붙일 거야. 왜? 3만 2천 명이 싸워갖고 13만 5천 명 이기면 물론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쪽수가 되니까 해볼만 하니까 일당백 정신으로 이겼다. 이렇게 말할 거니까 하나님이 싫다 그랬어요. 그래서 추린 것이 300명 추렸어요. 여러분 300명 군사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무디안 군단을 이겼어요. 그러면 300명의 힘일까요? 300명의 능력일까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100% 뭐라 그러냐면 손들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항복받기를 원하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갑질이라 그러죠. 저는 그걸 주로 생색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생색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게 300명으로 줄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죠? 갑질 못하는 거죠. 즉 생색 안 나는 거죠. 하나님은 생색 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우리는 생색 안 나는 것 때문에 교회 옮겨야 되고,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가 임직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임직 세우죠? 믿음 좋은 사람을 세웁니까? 돈 낼 만한 사람을 세웁니까? 그렇죠? 그래요. 각 부장을 임명할 때도 그 부장 파티에서 뭐 이렇게 부원들에게 밥이라도 이렇게 잘 사줄 수 있는 사람을 부장으로 교회가, 목사가 택하죠. 이게 뭐예요? 기도원의 시각하고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목사의 시각하고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왜 맨날 목회하면서 업앤다운하고 목회하면서 스스로 자승자박 고생하는 줄 아세요? 그따위로 목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원을 쓰셨던 것처럼 한국교회를 쓰시고 목사들을 쓰심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체험이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3절로 넘어갈게요. 그들이 마케도냐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나?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나눕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마케도냐 교인들의 주신 은혜를 어떻게 했는지 바울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마케도냐 교회 교인들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자극하려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케도냐 교회 교인들은 100% 다 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감당할 수 없게 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너희들은 뭐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작년 한 해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2016년 행사와 재정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 사이즈나 우리 교회 할 수 있는 영역은 벗어나도 우리가 힘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좀 힘에 오버해서 마이너스 정도 되게 했어요. 그리고 평소에 사전 간 적이 없는 외국 현지인 안수식,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모여서 집회해달라 그래서 거기 가고, 또 조선족뿐 아니라 정말 중국 사람, 조선족 뭐 8년째 내가 갔는데 조선족이 아니라 완전 조선족 한 명도 없는 한족만 있는 100% 통역설교, 같이 옆에서 밥 먹으면서도 말이 안 통하는, 그러면서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하면서 정말 비루한 사람들인데, 반찬 딱 2개 놓고 국도 없이 맨밥 서걱서걱 하는 것 밥에다가 그러고 먹고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모여서 신학 공부하는 청도의 신학교를 다녀왔어요. 연초에는 또 우리 교인들 9명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캄장신에 갔다 왔어요.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갔다 오고, 빼앙짜이 교회 시골에 어려운 교회 가서 보고, 또 바티에이 국제신학교 화려하지만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이루심을 위해서 개척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 지역들도 가보고, 가서 우리가 가는 데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우리의 기도의 결정체를 봉투에 담아 놓고 오고 그래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얼마 전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서치하다가 그 1억을 우리가 가서 예배드렸던 캄장신에 예배당을 1억을 주고서는 기증한 교회가 있어요. 그때 가서 들었습니다. 그 광염교회라고 우리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조현삼 목사님이 그걸 1억을 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들어가서 설교가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어떻게 하나 들었는데 딱 그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거기 한 10대 명 선교사님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파트를 보면서 그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그 설교 테이프를 내가 듣게 됐는데, 목사님이 소개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올라와서 얘기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그 1억에 대해서 자기가 그때 노회장이 됐는데 좀 책임 있게 뭔가 감당하고 싶은데, 노회장 되던 날 그 조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래요. 감자탕 교회 목사님이. 뭐 기도 제목 있냐고. 사실 내가 오늘 노회장 됐는데
이런 프로젝트 가지고 23억 프로젝트로 학사원, 기숙사, 예배당 짓는데 7명의 선교사들이 각자 교단에 흩어져서 모금하기로 했다고. 근데 예배당을 하나 짓고 싶다 그러니까 얼마면 짓겠냐고. 한 최소 1억 정도는 될 것 같다고. 내가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보내줘서 1억 보내줘가고 전화 한 통화에 1억 보내줘가고 졌는데 우리가 거기서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감사해요. 아마 같이 가신 분들은 그 예배 공간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을 1억 주고 졌는데 그분을 소개하면서 조현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요만큼 했습니다. 새끼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요만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 같으면 우리 교회가 1억이나 했습니다. 이러고 양팔을 쫙 벌렸을 텐데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하는 사람하고 가짜로 흉내내려고 몸부림치는 인간하고는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요만큼 했습니다. 강대상에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1억이 요만큼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그 교회에 그 학교에 강당 체프를 하나 다 봉헌했는데 근데도 그 봉헌식에 저는 축사하는 한 사람의 대표로 우리 총장님이 김재규 목사님이 오라 그래서 내가 교인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분은 거기 오시지도 않으셨어요. 오시지도 않아. 왜? 생색내는 거 오해될까봐. 왜? 1억씩 헌금한 사람 오면 예배 순서에 뭐 맞춰야 돼요? 뭐 설교 맡거나 기도 맡거나 사용 뭐 순서 하나 맡아야 되잖아요. 상대가 부담 느낄까봐 가지도 않아요. 나는 돈도 안 냈는데 축사하려니까 교인들까지 데리고 가요. 수준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방법하고는 너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습니까? 그래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 절기 헌금 고스란히 모아서 우리 양로원, 고아원, 해외 선교제 이런 특별 헌금에 쓰겠다고 작년에 사무총회 하면서 했는데 한 번도 못했어요. 공연불만 떨었어요. 요란하게. 재정이 없으니까 못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편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연보는 돈이 아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보는 은혜로 하는 것이지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시지 돈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박하니까 돈으로 사니까 하나님도 돈으로 일한다. 이런 천박한 생각 평생 안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돈 없으면 주의 일 못한다. 두고 봐라. 돈 없으면 네가 하나 보자.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에게는요 4대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죠. 초등학교 때 배웠죠. 근로 의무. 국민은 누구나 다 노동해야 돼요. 먹고 놀면 안 됩니다. 이거 의무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근로의 의무 있어요. 그 다음에 일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띄어먹으면 안 돼요. 납세 의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것은 대한민국 국법입니다. 모든 국민은 이것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자는 국방의 의무 해당이 안 되지만 저는 억지로 주장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안 믿으면 상관없어요.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교인은 최소한도 3대 의무는 있어요. 주일 성수, 예배 시간은 목에 칼이더라도 지킬 수 있는 주일 성수에 대한 분명한 의무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연보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 안에는 뭐 11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헌금들이 성경에 나오는 항목들이 있겠죠. 총체적으로 오늘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그걸로 교회 운영과 구제와 선교와 다양한 것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연보의 의무가 있어요. 세 번째는 전도의 의무 또는 선교의 의무라고 볼 수 있죠. 국내는 전도라고 말하고 해외는 주로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이 전도의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셨어요.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이 세 가지 의무를 조합해야 돼요. 예배하는 것 잃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안 믿는 영혼, 나도 예수 안 믿을 때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남은 생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옥 가는 사람 붙잡아다가 천국으로 이끌어내는 전도와 선교에 사명하는 것. 이 세 가지 의무는 반드시 해야 돼요. 4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안 하면 나쁜 국민인 것처럼 세 가지 깨어있지 못하면 좋은 성도라고 보기 어려워요.
제 주장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적인 근거 있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가슴에도 새겨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8장 9절로 또 넘어갈게요. 자, 우리 주님 보시죠. 주님이 돈 없어서 우리 보고 돈 달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부요하신 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거 분명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놓치고 세상의 원리로만 살아가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자꾸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예전에 한국 떠나기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렇게 두꺼웠는데 그때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이런 책이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장모님, 최자실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참 그 책을 읽다가 울기도 하고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네 재미있어서 웃기도 하고 정말 멋있다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있었던 토막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사출 공장 사장님이셨습니다. 조그마한 사출 공장에. 그러면서 자기가 은혜 받아서 이제 신학교 가서 야간에 신학교 공부하고 주간에는 이제 여사장으로 이 사출 공장 조그맣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인천의 방직회사에 납품하고 이제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 사업도 납품하고 납품 돈을 조금 받아갖고 오는데 인건비도 줘야 되고 이제 좀 이게 계산해야 될 빚이 쌓여 있는데 끄는 것들 날짜 도래하는 것도 있고 근데 오다가 예전에는 부흥회들 하면 이렇게 별 안팎에 포스터들이 붙어 있어요. 뭐 신형진 목사님, 이호원 목사님 이렇게 뭐 꼭 대통령 그 후보 벽보 붙듯이 예전에 왜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간 그런 걸 붙였어요. 이렇게 요즘처럼 인터넷 미스미디어 신문 광고가 발달되지 않은 시대라서 동네마다 그 벽보를 붙였어요. 오다가 보니까 그게 보여서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거기서 오늘 여기서 이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구나 들어갔어요. 은혜가 너무 임하니까 그 은혜를 적당히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너무 오버해서 받아갖고 돈 있으니까 그 납품 받은 돈을 이 빚 갚아야 되는데 다 놓고 왔어요. 다 헌금했대요. 그리고 와서 사위한테 얘기하니까 사위가 왜 장모님 그런 바보 짓을 했냐고 그럼 당장 어떻게 할 거냐고 결국 사업 망했어요. 공장 문 닫았어요. 그래서 최자신 목사님 망했죠. 비참하게 죽었죠. 아닌가요? 그래요. 하나님은 최자실을 최자실 되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엄청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지 돈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한 우리들 간구한 자 우리 8장 4절로 한번 다시 잠깐만 올라가서 볼게요. 예, 그 다음에 페이지는 고린도후서 8장 4절이 나올 텐데요. 예, 그래요. 이 은혜와 이걸 연보를 이 은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연보를 통해서 성도 섬기는 일 이게 뭐예요? 구제 사역이잖아요. 연보로 구제하는 것을 이 은혜로 성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당했을 때 1년 전부터 이것을 보내려고 했었는데 로마서 15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관계된 구절이 좀 나오는 게 있는데 잠깐 보십시다. 로마서 15장 그 다음 구절에 로마 교회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제 로마로 떠나기 전입니다. 그때 이런 편지를 쓰죠.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구제비 준 거 갖다 주는 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가는 거예요.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마게도냐 6개 지역 아까 설명했던 아가야 지방은 아테네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근데 그 얼마는 금액은 안 나오고 다른 데선 거액의 연보라고 또 나오기도 해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자, 고린도후서 다시 8장 5절을 또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을 부탁했는데
그들이 단순하게 돈만, 연보만 보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을 담았다. 돈은 두 번째고 너희 마음이 너무 갸륵하다. 그 얘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돈이죠, 연보죠. 그것뿐 아니라 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먼저, first of first, 맨 먼저 뭘 했어요?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렇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어요. 즉 마음이 열린 것이죠.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얘기는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두 번째,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에게 넘어온 물질은 사도 바울이 그 물질을 보면서 이건 돈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고 신앙의 고백이다. 그런 표현을 거기다가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또 8장 6절로 또 다음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이것은 물질을, 연보를 얘기하죠.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구제비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 오직 너희는 뭐 믿음이 좋다, 뭐 말 잘하고, 뭐 성경 지식 빵빵하고, 그 다음에 뭐 얘기하면 굉장히 그 간드러지게 뭐 간절함과 감동적이고 사람에게 아주 굉장히 입에 찰떡같이 붙는 그런 말하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뭐 입에 그냥 혀처럼 놀아나는 사랑 이야기하고, 이 모든 풍성한 것, 이 은혜도 풍성하게, 말이 행동까지 연결되게, 호주머니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 말, 지식, 간절함, 사랑 다 해봐야 그것으로 끝나면 소용이 없고, 이 은혜에도, 이 연보를 통한 구제에도 풍성하게 자동적으로 연결돼 거기까지 나오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11조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볼 때 뭐 율법이니 뭐니 이런 얘기하는데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지, 성경에 있는데 그것을 자꾸 자기의 안 하는 것을 변호한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굳이 말씀드립니다. 11조는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100%가 다 하나님의 건데 내가 10의 9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10의 10이 다 하나님 거고요. 그냥 내가 10의 9를 쓰는 것일 뿐이에요. 11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난 며칠 전에 1월 3일에 SBS 방송에서 프로그램 가운데 본격 연애 한밤, 이 방송 제가 본 게 아니라 인터넷 찾다가 이 기사가 떠서 인용하는 건데요. 거기에 1월 3일 SBS의 본격 연애 한밤이라는 프로그램에 2017년을 빛낼 라이징 스타, 그래서 누가 출연했냐? BY가 출연했어요. Show Me the Money, 뭐 이거 네 번째 4차까지 했는데 4차에 낙방했어요. 낙방했는데 이 BY가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5차에는 우승했어요. 5차에 우승해서 그가 갑자기 유명세를 타고 뭐 음반이라든지 해서 수입이 20배가 늘었답니다. 한 주 만에. 그래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스타가 돼가지고 2017년도를 빛낼 라이징 스타 뭐 이래갖고선 떠오르는 빛이라고 해가지고 방송 탔는데 그 20배 일주일 만에 올라간 수익을 어디에다가 쓰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하고 9대1로 나눕니다. 이 사람은 10의 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양이 많으니까 강철한 카네기가 그랬어요. 19조를 헌금했거든요. 왜냐하면 11이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자기 가족, 일가, 친척 다 평생 먹고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쓸 만큼의 많단 말이에요, 양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9대1로 나눕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고린도후서 8장 11절로 넘어갈게요. 이제는 하던 일을, 구제죠, 연보죠,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마음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그래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않겠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먼저 주께 자신을 드리는 마음이 있을 때는 하시고, 먼저 주님께 드릴 마음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것이 올 때까지, 그런 필이 올 때까지 그냥 스탑하시면 피차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또
8장 15절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역사되죠. 개인의 경제나 하나님의 경제나 기록된 것 같이 만나 원리,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가둔 자도 모자라지 않다. 부자도 하루 세끼 먹고 가난해도 하루 세끼 먹고 이 땅에 살아서도 어떤 삶이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마찬가지다. 그러나 천국 갔을 때 상급의 차이는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대로 편안하게 해라. 그런 말씀이고요. 또 15절로 계속 넘어가면 16절이죠. 너희를 위하여, 이건 디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잠깐 보냈던 디도, 심부름꾼 디도.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하고 불편해요. 이 불편한 관계가 어떻게 기도 응답이 왔는지를 사람을 보내는데, 제가 디도 집사님을 잠깐 보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디도가 나하고 마음이 같은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나하고 마음이 다르면 힘들어지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어요. 예수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노아의 방주와 같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어떤 계획과 꿈을 주셨어요. 날마다 강다상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하고 관계없는데, 내가 안 해도 되고 우리 교회 수준에서 할 필요도 없는데 자꾸 왜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지 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감동받은 얘기를 재직회 석상에다가 이렇게 내놓고,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니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얘기했더니 그 감동이 나에게는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 돈 쓰다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 형편을 고려할 때, 경제적 상황을 볼 때, 상황을 맞췄을 때 그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시고 교회적인 동의는 없고, 이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힘드는데, 디도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신 거 아니라 디도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말 안 통해도 눈빛만 봐도 서로 자동 윙크가 팍팍 스파크가 튀길 만큼, 그래서 밝은 미소로 사랑이 전달될 만큼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같은 간절함을 디도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제가 설명을 하고 부원 설명을 하고 이유를 다 달아도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설명 이유를 안 달았는데도 여러분이 목사님이 하는 거라 그러면 제가 발 벗고 나서서 하겠습니다.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목사님 원하는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왔다고 꿈에도 없겠지만, 그러면 얼마나 바울이 그냥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같은 간절함을 디도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 너무 고맙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 그렇죠? 동일한 주의 영광, 바울이 느끼는 주의 영광과 디도가 생각하는 주의 영광이 포커스가 같은 방향이었어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함, 바울에게 주신 감동을 집행하는 문제, 우리의 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한 교회만 구걸한 게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 구걸해갖고 여러 교회 택함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맡은 구제일이죠. 은혜의 일, 연보죠. 구제를 위한 연보를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이렇게 썼어요.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걸 뭐예요? 소통의 은혜라 그래요. 소통의 은혜.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미자립 교회를 같이 동역하는 여러분들을 놓고 볼 때 그런 가슴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분들은 나의 동료고 나의 동역자고 교회의 사자이고 그리스도의 영광들이다. 제 가슴속에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동력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혼자 하는 일이 절대 아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어떤 성도는 교회에서 목사의 동역자가 되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하고 삿바 싸움에, 그게 뭐예요? 목사와 경쟁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의 교회는 좋은 순종하는 장로님들 또 순종하는 교육자들 붙여주셔서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대부분 교회들 보면은 부교육자들하고 잘 안 맞아갖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장로님들하고 맨날 싸우다가 볼일 못 봐요. 처음에는 다들 뭐 부교육자로 같이 일하게 될 때 또 장로로 임직될 때 그냥 황송해갖고 다 열심히 하겠다 그래요. 근데 1, 2년 지나면 그 감동은 다 식어져요. 그리고 마귀가 너 없으면 안 돼 그러면 그렇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은혜 안에서 피차의 아름다움 섬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나눌 때 장단점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 오늘 결론적인 부분인데 8장 20절부터 보게 되면 이것을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심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비방받으니까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선한 일에 호사다마. 좋을 호자를 쓰죠. 일사자. 좋은 일에는 다마. 마늘 따자 마귀 맞자. 마귀가 더 많이 역사하거든요. 호사다마라 그래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감동받고 감동은 받기 쉽지만 그 감동받은 것을 내가 손발로 행해내려고 그러면 내 고통과 내 것을 내놔야 되는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결단하기까지는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옮겼는데 그 훌륭한 일하고 시험 들고 독박 쓰는 거예요. 비난받는 거예요. 여기에 비방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는 경험했는데 그것 때문에 한번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고린도 교회하고 물질 제멋대로 한다고 지가 원하는데 주고 싶어졌다고 해서 아주 경제적인 비난을 혹독하게 사도 바울이 받은 경험이 있어갖고 이제 이것 조심하자. 그리고 로마서에는 얼마를 헌금했다고 했었는데 여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얼마라고 쓰지 않고 거액이라고 썼어요. 아마 바울이 느낄 때는 거액과 소액의 차이는 없지만 낸 사람 입장에서의 격려하는 표현이 아니겠는가. 사실은 돈이 그 사람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그 돈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억은 엄청나게 큰 돈일 수 있지만 뭐 삼성의 재벌의 회장님 같은 분은 억은 이건 돈이 아니죠. 그 얼마 필요한데요? 220억이 필요해? 알았어. 내가 내일 결제해 줄게. 그럼 220억이 그냥 은행으로 쭉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 220억은 크질 않아요. 왜? 조 단위로 노는 사람이니까. 그건 돈이 아니지. 나 같은 사람은 그러는데 그 사람은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헌금에 대해서 사용처도 제가 본인이 충분히 집행해도 된다 그랬더니 내 설교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집행할 수 있느냐.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의 집사들이 집행을 하는데 3대 충만이 있는 자격이 자기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물질을 좌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근데 그 얘기를 해도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이 내 안에 있는가 말씀 안에서 자기 검증 관계는 떼버리고 그냥 목사가 성도는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구제하는데 사용해도 된다 그러니까 목사하고 감정상에서 이 교회에다 헌금 안 하려고 지멋대로 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물질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분한 자격이 안 될 때는 공식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성경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아나니아 집사도 얼마를 감춰뒀다가 그날 막바로 죽지 않았으면 그 다음날 또 한 주간 뒤에 이건 내가 잘한 일 같지는 않은데 애초에 마음 먹었던 거니까 이것도 또 다른 좋은 면에 구제에 쓰자. 그리고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됐다면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직사해서 더 이상의 시간이 없었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낸 것만 받아도 하나님 감사하게 생각해 주지 약속대로 안 했다고 해갖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십니까? 그래도 조금 살려두다 보면 나중에 또 깨달으면 또 할 텐데 그렇죠?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마귀의 생각이죠. 자기의 생각이고 손영삼의 생각이고 성경은 노면 노고 예스면 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정도를 걷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장성 성결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에 단독 목회하고 있는 시골교회, 그저 교인들 마을은 한 100호 정도 사는데 교인들은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시골교회입니다. 거기서 중고등부 학생들 가리키고 또 청년이 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게 85년도, 86년도 이야기입니다. 86년도 때 이야기니까 벌써 30년 전 이야기네요. 제가 중고등부 토요일날 애들 가르쳤던 애들이 이제 대학 안 가고 직장으로 이제 서울로 갔어요. 그 두 아이가 첫 월급 타서 구로공단에 가갖고 일해갖고서는 애들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다가는 자기 11조 내기가 아깝다는 거죠. 왜? 큰 교회는 자기가 내봐야 공장에서 일한 여공들의 월급이 그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그러나 시골 교회 가게 되면 이게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한테 배우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올라가고 공장에서 일해갖고 이 자매들이 시골 교회로 11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몸이 예배하는 곳에 헌금이 가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 다니고 있는 교회에다가 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것을 여기다가 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공의가 혹시라도 마음속에 있을까봐 내가 염려스럽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11조를 내면서 어려운 게 도우니까 내가 교회를 돕는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꽈리를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무슨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도와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그걸 바칠 힘이 있었다 그러면 백배 감사한 거죠. 근데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매들 처음부터 신앙생활할 때 똑바로 하기 위해서 나는 고맙죠. 그렇잖아요. 시골교회 목회하면서 전사가 도시교회 나간 우리 교회 출신의 자매들이 우리 교회에다 보내주면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 누가 11조를 한 1년 가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 한 번도 와보신 분이었어요. 딱 한 번 왔는데 저거 책장 설치할 때 책장 설치해 주러 왔다 가신 분이 저 오포 가는 길에 가구점을 하시는 분이에요. 남편이 안 하고 부인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1년 지난 뒤에 전화를 드렸어요. 기부금 납입 영수증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영수증 해드릴 때 주민번호라든지 주소 같은 거를 제가 조금 적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자기 그거 필요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다니시는 교회에다가 하시죠. 저희 그에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니시는 교회, 그러니까 다니는 교회 목사하고 이제 시험 들어서 이제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당 우리 교회 큰 교회를 나가는데 거기는 뭐 자기가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왕이면 또 이렇게 좀 어려운 개척교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차에 이제 저를 만나서 1년 동안 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하셔서 이제 어디 이제 본교회로 제대로 가서 돌아갔으면 감사하고 혹시 배불렀구만 준대는데도 안 받겠다고 그러고 뭐 이런 마음으로 다시 이제 그래서 끊었다 그러면 그건 또 다른 각도로 이해될 수 있는데 어쨌든 몸이 가는 곳에 예물이 같이 앉아 있어야지 몸하고 예물하고 따로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도 내 마음속에 선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헌금을 뭐 이렇게 여기저기다 이렇게 찢어줘요. 11조를 내 마음대로 막 집행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물고기 왜 먹이 줄 때 있죠. 막 이렇게 던지면 막 이렇게 연못 같은데 물고기 바바바바바 하잖아요. 뭐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The God is not fish. 하나님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물고기 아니에요. 물고기는 굉장히 좋아하죠. 이 물고기도 좋아하고 저 물고기도 좋아하고 모든 물고기들 다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물고기는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죠? 그래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시골 교회 나 다니시는 어떤 집사님이 자기네 교회 다 헌금해봐야 목사님 사례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어차피 자기 교회 목사님 사립이 안 되니까 내가 내는 11조는 거기다가 그냥 헌금 안 하고 그 교회는 이제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 사례비로 그냥 내놓겠습니다. 그런 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워요. 돈통에다가, 헌금통에다가 안 넣고 자기 11조를, 왜냐하면 구약의 레위 지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11조를 받아서 레위 지파의 생활비에 보탰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유효한데 받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그 집사님 입장에서는 우리 전도사님 불쌍하니까 생활에 좀 보태시라고 자기 11조를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거죠. 그것도 자기 의예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정직하게 통에 들어가서 공신력 있게 해야지. 처음에는 전사님도 순수하게 잘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인간관계에 얽혀버려요. 그래서 이 물질이 노예로 만들어요, 사람을.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과 내 물질을 정직하게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 사람이 교인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한국 교회는 이게 번복이 되어 있어요. 다 잘못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이 뭐냐면 목회자들도 제왕적인 목회하느라고 꽝 잡는 게 매고 뭐로 가든 어떻게 가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래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 사람은 서울 가도 뭐로 산다고. 똑바로 안 살아요. 그렇죠. 이런 제왕적 목회 속에 성공적 목회를 위해서 성경적 목회를 포기한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이런 목사님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벗어난 목회, 재정적 비리가 하도 많아서 성도들로부터 신뢰를 다 잃어버려서 이런 그 희한한 형태의 신앙 형태가 한국 교회에 다 도배되어 있어요. 누구라고 말할 것 없이 다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물질관이 건강하지 않고 제멋대로 되어 있고 개척하면 이 물질 저 물질 잡아쓰기 바쁘니까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11조를 나한테 좀 해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8교회 미자리 교회 가운데도 한 분 목사님도 자기가 너무 그 월세 100만 원인데 내기 어려워가지고 집주인은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래요. 그분한테 부탁했대요. 집사님도 그 교회 11조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받는 이 월세의 11조는 우리 교회에다가 해주세요라고 또 부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목사가 사람 앞에서 11조를 구걸하고 있는 지경이 돼서 되겠어요?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야 이놈아,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 은혜의 종이냐 물질의 종이냐, 하나님 묻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거고 다다익선이고 잘못돼서도 한참 잘못되고 틀려도 다 틀렸으니까 그냥 번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아주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변명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 하나님 다 아시지요. 내 형편, 내 처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처지대로 내 형편대로 믿지 말고 성경대로 예수 믿으세요. 믿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세요. 어떤 분에게는 어차피 천국 안 갈 거니까, 그리고 또 천국 지옥 이런 얘기하면 만화같이 허접한 공갈 가지고 교인들 등쳐먹는 소리로 알고 목사들의 알량한 거짓말이라고 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분의 생각 속에 그게 진리일 수도 있어요. 종교 장사꾼들의 놀이에 놀아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 말 듣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분의 생각 속에서는. 여러분 안에 체험되지 않는 하나님을 제가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믿음의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 다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이지 않는 90%의 수면에 가라앉아서 역사하시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드러내서 표현해 줄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있어요.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따라 사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